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시간 옆에 있는 분과 우리 부활의 아침 이렇게 인사하길 원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사그러지지 않는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혈의 은혜로 보증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또한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하심의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란 관념 속의 일이 아니고 또한 생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일이고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활을 예수님은 믿는데 부활만큼은 참 믿기가 힘들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진짜 그 부활이 있는가? 그리고 그 부활이 일어나는가? 부활이 진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일인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서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으심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이기시고 끄집어내신 이 구속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이 부활을 관념적인 일로 그저 생각과 머릿속에서만 있어지는 일로만 여긴다면 여러분, 그만큼 불행한 신앙인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 부활이 현실인가? 여러분, 부활로 주시는 우리의 실제적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릴 이 실제적인 부활의 복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이 실제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적도 없으니 이 부활을 실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축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서 주시는 실제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기 원하는데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축복,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첫 번째 그리고 실제적인 축복은 여러분, 부활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이 썩어질 육체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리라.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보았을 때 우리는 나이 먹음에 따라 쇠하여집니다. 건강했던 관절도 튼튼했던 근육도 모든 것이 다 쇠하여지고 물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좀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저희 어린 은호를 보며 여러분이 생각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린 이 자녀인 은호가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지만 훗날 어느 순간에는 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배집사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즉, 저희 은호를 볼 때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희 은호와 같이 작고 조그맣고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할 때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사랑스럽지 않다는 거냐? 내가 지금 작고 예쁘지 않다는 거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은 점점 쇠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찍어 바르고 아무리 입에 털어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쇠함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이고요. 실제입니다. 당연한 인생의 이치이고 세상의 순리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도 없고 막아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썩어질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날이 오리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부활의 우리가 누릴 실제적인 축복 그 첫 번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래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쇠약함 가운데 나 스스로 나약해진 생각을 갖게 하고 낙심케 하는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주님께서 만드신 신령한 육체로 다시 덧입히시는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실제적인 축복 그 두 번째는 오늘 성경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이 육신을 입게 되는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새롭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과정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붙들려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만약 썩지 않을 부활의 육신을 입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단순히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됐습니다. 내 피부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오늘 나의 근육과 관절이 튼튼해지고 다시 건실해졌습니다. 마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동화나 이야기처럼 여러분 젊음의 샘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가운데 빠져 우리의 육신이 다시 새롭게 되고 건강해지는 이와 같은 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는 일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죽을 필연적인 이 필멸의 존재가 되었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은 원죄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지 못하는 그때로부터 우리는 이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서 죽음을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오늘 이와 같은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입고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그때에는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고 실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간 괴롭히고 막아서고 묶어놓고 짓눌렀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승리를 우리가 만끽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여러분 한마음교회 다니는 성도님은 다 아시죠?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망함이 아닙니다. 넘어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질병을 탓하고 문제를 탓하고 아픔을 탓하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 죄를 그리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동일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선한 결실을 맺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도리어 그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전화위복되는 역사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며 그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자빠지되 피해를 끼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그 차이가 뭘까요?
문제는 동일합니다. 현실은 동일합니다. 똑같은 수용소 가운데서 살아가던 사람들 속에서도 누군가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빼서 그 입속에 들어있는 것 같이 빼서 빼먹는 오늘 일들이 있을 때 문제는 뭐예요? 그 상황을 핑계대는 욕망과 죄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베푸신 그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만 하는 은혜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라요.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능력과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가 할 때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인식과 인지와 그 과정과 결실이 죄와 욕망으로 이어지는 오늘 이 모든 우리의 습성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묶여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가 더 이상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망치게 두지 않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통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실제적인 축복이, 이 승리가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입을 이 부활의 육체, 이 부활체를 우리가 입을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할까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이제 우리가 실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축복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오늘 주님의 능력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이 부활의 실제적인 축복, 그 마지막은 여러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그 최후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한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진짜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축복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보활을 소망하며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가 살아있어도 죽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 감정, 우리가 죽은 것과 같이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실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괴로움이, 아픔이 단순히 병원에서 진단받아야만 실제인가 했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이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날마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꺼져갑니다. 우리의 삶의 의욕과 모든 소망이 사로잡혀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오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축복이란 무엇인가 할 때 생각이 변화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감정이 회복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의 육신과 이 인생과 이 삶의 고백에 매여 있지 않도록 하시는, 오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 동일한 신앙생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도 어떤 사람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묶어도 묶이지 않습니다. 눌러도 눌리지 않습니다. 막아도 막히질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역사가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동일한 사람들은 동일한 문제 가운데서 끊임없이 핑계대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한탄할 때에도 앞서 말씀드렸죠. 전화위복되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부활하신 그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상 속에, 생각 속에 있는 오늘 신앙적인 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어쩌면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축복이라 할지라도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를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 썩지 아니하는 우리의 부활체를 우리로 입게 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신 승리가 무엇인지를 만끽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는 이 실제적인 부활의 축복을 왜 누리지 못할까?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엉뚱한 것에 그 보증을 두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받습니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육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육신을 입은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썩을 것이 우리가 받을 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증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현실에 썩어질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부활의 축복을 간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형편, 모습, 나의 상태, 내 생각.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육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신념과 관념과 욕망과 혹은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보잘것없지만 파괴와 같지만, 여기서 파괴는 기억하시죠?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 시고 작고 떫은 보잘것없는 무화과의 그 열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열매와 같은 믿음이라도 그 보잘것없는 믿음을 찾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는 바입니다. 즉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결단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서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살아와서도 아닙니다. 잘생기고 많이 가지고 능력 있고 높은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받는 구원과 이 부활의 축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는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이 부활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무엇에서 이 부활의 보증을 찾아요? 내가 부활할 만한가? 나의 인생이 그러한가?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을 점검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하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부활의 보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들쑥날쑥한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바뀌는 우리의 본성을 아시면서도, 오늘 저희 아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도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 잘해서가 아니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일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고백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고백이 온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은혜를,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보증하신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찾을 때, 이 부활의 실체를 찾고자 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부활의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을 만한 근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고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그 일이 나에게 부활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오늘 이 고백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증거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첫 열매 됩니다. 내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보증이 되시고 확증이 되신 부활하신 주님이 전부입니다라는 오늘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누리는 오늘 그 기점이 어디 있는가, 분기점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함이 그 분기점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그러므로 권면하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 우리에게 부활이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럴만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리요, 이것은 사실이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는 자 아닙니다. 다른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죽으면서 흘린 그 피로 너희를 씻었고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매여있던 그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가 깨부쉈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노라고. 우리를 부활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되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을 한 가지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보혈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보증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 낙심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 스스로의 인생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가? 진짜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온전히 하시길 원하시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삶을 버리시지는 않으셨는가? 지난 고난주간 기도회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과 또한 오늘 이 한마음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소명, 그리고 이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에 여전히 부족한 오늘 우리의 이 현실적인 모습 가운데서 지혜도 없고 갈 길도 모르는 오늘 헤매이는 자와 같이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존귀하고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나는 갈 길 모르겠습니다. 앞길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압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제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회복을 원한다. 내가 너희의 부흥을 원한다. 내가 너희의 성장을 원한다.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들은 이후 말씀을 다시 찾아봅니다. 그런데 말씀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기록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오늘 어느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복음의 전파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저주를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만 있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시며 성장하길 원하시며 온전하게 원하신다는 오늘 그 말씀만 우리에게 주어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어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이 부활의 축복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그 현실을 핑계 삼아 그 현실을 근거 삼아 낙심하며 실망하며 괴로워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부흥을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전화위복되길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시기까지 오늘 그의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로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찾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축복, 그 실제적인 부활의 은총을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토록 누리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 아닙니다. 상황의 변화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브라함도 어찌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괴로울 때가 어찌 없었겠습니까? 낙심하고 답답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의 마음속 가운데,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 뱉어진 고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되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오늘 자식을 낳게 할 거다. 즉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듯한 오늘 그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어떠한 성과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죽은 것 같고 죽게 되었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망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 길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을만 해서 믿는 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음,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지 말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죽은 것 같아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그가 확신하였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서술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하시는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그래 죽은 것 같았지, 죽을 것 같았지, 소망이 없었지, 그 태가 다 닫혔지. 그러나 너희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도리어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잘했다. 수고했다. 오늘 여러분 그 역사의 당사자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